창대하리라.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기념 촬영도 하고 저에게는 매우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채워줄 거다. 그 첫 발걸음은 매우 미약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이 다 2부에 오지만 또 1부는 1부 나름대로 또 와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해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움츠리고 토끼는 저기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불안해 떨다가 쏙 구멍으로 들어가지만 사자는 저 목표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성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근심 가난해도 두려움, 염려, 근심 없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갖춰져 있는데도 늘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움츠리고 토끼처럼 이쪽으로 숨고 저쪽으로 숨고 이쪽으로 숨고 저쪽으로 숨고 맨날 숨기만 하다 살아가는 인생, 불행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인기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낙연 총리는 다음 대선 후보자로 지금 1위로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진행되면 변수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고 못 들어보신 분들 방탕이 아니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펭수라고 펭귄처럼 생긴 캐릭터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통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인가 본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BTS보다 더 유명한 캐릭터가 펭수예요. 펭수. 작년 한 해 BTS를 앞지르는 인기가 있었던 존재가 펭수였습니다. 펭수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보다 훨씬 잘 나가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박항서 감독이.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으로 잘 나갔고 잘 나가가지고 또 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BTS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박항서 감독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박항서. 베트남에서는 박항서가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초상화가 아주 비싸게 팔려나가고 높은 연봉, 보너스, 차도 있고 막 집도 있고 CF에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아지고 있고 박항서가 들고 박하서 먹었다 하면 박하서도 잘 팔리고 한국 차도 잘 팔리고 한국 은행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되게 겸손한 거예요. 항상 인기는 연기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글에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과 동급이다 할 정도로 그런 글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분이세요. 잘 나갔어요. 잘 되고요. 형통해요.
이런 박항서 감독 같은 그런 형통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분 머리 다 까졌지, 키도 작지, 배 나왔지. 원래 현역 시대도 별로 그렇게 잘한 분이 아니에요. 고향 저 대저보다 더한 산청 저 꼴짝이. 우리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형통하지 말라, 더 잘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키도 작은데 카메라를 어떻게 찍었는지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뭐 후광이 막 나고 그렇게 잘 되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한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형통이란 단어는 상당히 일반적인 단어인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일반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통이라는 말 그 자체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 너무 쉬운 말. 형통. 이게 뭐야?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going well,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것, successful.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 prosper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여러분,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예요. 2020년도 새해가 되어서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를 선택해보라 그랬을 때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18.5%가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과는 좀 다르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내 몸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요.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며칠 전에 리퍼라는 그런 폭격기를 가지고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사령관과 부사령관 다 그 폭격을 해가지고 폭사를 해가지고 그 사령관의 부인이 이란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내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하니까 이란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을 향해 뭔가 테러를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하고 맞서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국하고 정밀하게 그 땅을 다 쳐다보고 있고 막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저쪽에는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리 골리앗이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그가 장군이고 경험이 많고 키가 크고 갑옷을 입고 있어도 소년 다윗에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형통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성경 곳곳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움츠려 살고 토끼처럼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몇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형통을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돼요. 예수님 믿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몫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1대지와 바로 2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형통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그 땅으로 가는 그 배경 위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 지금 말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땅, 그냥 막무가내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가라 그래서 움직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년이 되면 만사형통하기를 원해서 어떤 희망을 품고 2020년을 달려가죠. 특별히 올해는 정치인들이 희망을 품고 출사표를 던지고 우리 지역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4.15 총선이 있습니다. 금지로 가겠다 하면서 다들 나오고, 오래되신 분들은 빠진다 이러면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의 형통을 향해서 달려가요. 운동선수들도,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유현진은 토론토로 갔잖아요. 토론토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세인트 루이스로 김광현 선수가 갔고, 김광현 선수는 떡집 아들이거든요. 우리 안산에 있을 때 우리 아파트 밑에 떡집인데 떡집 아들인데 세인트 루이스 이번에 갔고, 경제인들은 경제인 나름대로 자기가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 요나는 진짜로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니누에 아수르 백성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였냐면 성경에 그 니누에라는 도시를 피해 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고 저 어디 만주에 데려가서 마루타 삼고 어디 노동시키고 자원을 뺏어가고 이런 것보다 더한 폭정과 잔인함과 포악과 거짓이 가득했던 도시가 니누에였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라. 요나는 도저히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라는 것입니다. 가기는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에인데 자기는 자기 욕망을 따라, 다시스로 간 게 아니죠. 자기 욕망을 따라 도망간 것입니다. 그 욕망을 따라 내려가니까 욥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가니까 폭풍이 치고 바다 깊은 고기배 속에 그가 던져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할 때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대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걸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진짜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형통의 삼중주의 첫 번째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가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 안 져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고 그 백성의 상황을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 보니까 랍비대왕 만들어가지고 랍비대왕 총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정치를 해가지고 이 백성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는 그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이 백성을 대속하는 것이 내 뜻이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 다음날 기도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성취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부활의 역사 가운데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형통이 예수님의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야 일어나라. 저 로마 병정들이 온다. 일단 도망가자.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겟셋만의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욕망, 자기 육신을 따라서 나아갔다면 인간적인 형통은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통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대지가 중요합니다. 형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제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표와 계획 안에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인본주의적 설교입니다. 아, 올해 내가 사업 성공해야지. 올해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장소는 땅의 가나안이 아니에요. 땅의 가나안. 우리의 진짜 가나안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왔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저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통이 모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히려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게 형통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거기 뭐 잘 먹고 잘 살고 인맥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났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너무 커서 당장 내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들지만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에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명의 현장으로 가길 축복합니다. 그 사명의 현장은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맡은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부서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사명의 현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2020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내 몸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데리고 가고 하는 것도 힘든데 전쟁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형통함을 주려고 하면은 전쟁에 대한 어떤 이렇게 비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어디에 요충지가 있다. 어디에 매복하면 이길 수가 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해라. 너에게 신무기를 주도록 하겠다. 그 시대는 없는 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화약을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형통하게 이렇게 인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몸으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승리하여도 그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 없는 부흥, 말씀이 없는 사업 성공, 말씀이 없는 건강의 회복 다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통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건강이 회복이 되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 15년 동안 있으면서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므낫세거든요. 그럼 좀 낳았으면 축복의 아들로 교육도 잘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나이 들어서 하나님 응답해준 그 기간에 낳은 아들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 이 므낫세가 오냐 키웠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가장 길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던 왕이 므낫세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통 아니겠어요? 응답 같은데 하나님의 불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방법이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주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승리, 전쟁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합격받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어떤 전쟁의 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그게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신자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 하나님 앞에의 승리, 하나님 앞에의 평탄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두 번째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으로 늘 묵상하고 내 몸으로 말씀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전쟁의 지략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첫 번째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많이 읽고 묵상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비법을 뭐 좀 가르쳐줘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말씀 암송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는 주야로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성경 통독을 100독 이상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이 성경 통독의 약점 중에 하나는 짧은 구절을 깊이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을 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 그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승리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이게 형통의 삼중주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갔는데 내가 말씀을 던져버렸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느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율법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님께 주시는 역사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능력의 역사, 열매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씀 주시면 기도 순종하고 봉사의 말씀 주시면 봉사에 순종하고 전도의 말씀 주시면 전도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에게 전화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전화하고 미안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 똑똑해서 지략가여서 여러분 베트남 축구를 그렇게 올린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옛날부터 보면 이분이 감독으로 있을 때 보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베트남 가서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누구는 피곤해서 고개 숙이고 있다. 그런데 피곤해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뒤에 계신 위대하신 크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2020년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서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이 욕구가 성취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 능력과 내 지략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통의 삼중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과 자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